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3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으로 요빠에서 가이사랴까지 왔어요. 한 50km 정도 되는 거리를 오면 걸어서 하루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오면서 계속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먼 길을 나를 초청해서 불렀는데 내가 이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넬료와 그 친척과 친구들 앞에 베드로가 섰어요. 그때 고넬료가 말을 하는데 저희가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이방인 고넬료 입에서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게 라틴어로 하면 유명한 말이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자리거든요.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저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를 둘러싸고 있던 거짓된 것, 위선된 것, 이 세상에서 때묻은 것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 고넬료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방인들 앞에서 하는 최초의 설교입니다. 베드로는 이 설교를 우리 같으면 어떤 설교를 했을 것 같아요? 뭐를 이방인들 앞에서 처음 전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화평의 복음을 전하신 분이다. 예수님 자신이 화평의 복음이다. 이것을 전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 4개를 보면 그중에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씌워진 복음이잖아요. 마가복음이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시작이라. 마가는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전하면서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요. 마가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베드로도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복음이다, 복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왜 이렇게 복음이라는 얘기를 했을까요? 지금 로마 사람들은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익숙한 단어예요.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거든요. 기쁜 소식. 원래 이 복음이란 말이 유래가 어떻게 했나 한번 살펴보면 그리스 아테네하고 페르시아가 전쟁을 해요.
그 전쟁을 하는데 페르시아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군사도 많은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가 전쟁에 이겨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전쟁이 벌어졌던 그 마라톤이라는 벌판에서부터 그 병사가 전쟁에 이겼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42.195km를 달려와요. 그것이 지금 올림픽에 있는 마라톤의 출발인데 그 병사가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다.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해서 한 것이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에서 그렇게 했던 것을 로마 사람들도 전쟁을 해서 이기면은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하면서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이 유앙겔리온이란 말을 자주 들었던 말이고 익숙했던 말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이다. 그러니까 딱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복음인데 로마 사람들,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듣는 사람들이 지금 로마 사람들이잖아요. 로마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긴 유앙겔리온 말 알아요. 힘으로 싸움에서 이긴 유앙겔리온을 아는데 지금 베드로는 그들에게 그것이 아니고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다. 화평의 복음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이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화평이 샬롬이라는 것이죠. 샬롬. 유대 사람들은 인사할 때 샬롬 그럽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안하십니까? 간밤에 무사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죠. 그 샬롬이란 말은 지금 이게 화평이라고 했는데 평강, 화평 뭐 이런 말이 다 포함되는 것인데 이거보다 훨씬 넓게 더 많이 쓰이는 말이 샬롬이에요. 예수님은 샬롬의 복음으로 오셨거든요. 샬롬은 가장 중요한 뜻은 뭐냐면 온전하지 못한 것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샬롬은 평강이고 평화인데 전쟁에서 이긴다든지 상대방과 싸움에서 이기는 그것도 평화지만 진짜 평화는 내 존재 안에서 내 안에서 나를 괴롭혔던 것들, 나의 두려움, 원망, 어려움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 샬롬이에요. 온전하지 못한 것을 온전히 하는 것이 샬롬이기 때문에 아픈 사람이 낫는 것 샬롬이에요. 배고픈 사람이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샬롬이에요. 눌린 사람이 귀신에 눌렸다가 귀신이 쫓겨나는 것도 샬롬이에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고난에 처한 사람에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이 말이 나오죠. 우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 구부러져 있고 기능을 하지 못하던 것이 일으켜 세워지는 것이 바로 샬롬이에요. 이 샬롬이란 말에는 유대인들의 서러운 역사가 숨어 있어요. 이 역사를 알아야 정말 이 샬롬, 이 평강, 화평이란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이 어떤 심정으로 듣는지 알 수가 있어요. 유대란 땅은요, 이 지구상에서도 가장 독특한 땅이에요. 세 대륙이 만나는 곳이거든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가 만나는 곳이 바로 유대예요. 그래서 유대 땅은 강대국은 다 탐내는 곳이에요. 지금까지 지구상에 나타났던 강대국들은 다 여기를 탐내서 한 번씩 여기를 다 침범했어요. 끊임없이 시달렸던 땅이 바로 유대 민족이에요. 강대국이 그 부분에 생기기만 하면 다 유대를 침범해서 말 발고 말에 짓밟히고 짓밟혔던 땅이 바로 유대 땅. 이 유대 민족은 이 땅에서 시달리고 시달리면서 살았던 그런 민족이에요. 한번 살펴볼까요? 세계 최고 강대국이었던 이집트. 지금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한 2000년 전에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은 이집트였어요. 유대 민족은 이집트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다윗 때 돼서 왕국을 만들었죠. 유대 왕국이 만들어졌는데 유대 왕국은 400년 정도 가고 나서는 망해버려요. 아시리아라는 초강대국이 나타나서 북왕국을 멸망시키잖아요. 북이스라엘 멸망시키죠. 그리고 바벨론이란 초강대국이 나타나서 남왕국까지 망가뜨려요. 마지막 망할 때 얼마나 비참하게 망했나 보려면 요시야 왕이란 왕이 있었잖아요. 그 왕 때 이집트가 아시리아하고 전쟁을 벌리러 가니까 유대 땅 너희 좀 비켜라. 그런데 요시야 왕이 비키지 않고 애굽하고 전쟁을 벌려서 거의 전사해버려요. 그 요시야 왕의 아들 셋하고 손주가 차례대로 왕이 되는데 왕이 돼서 이게 왕이 왕 같지 않은 왕이 된 거예요. 허수아비 왕이에요. 이집트에 끌려가고 바벨론에 끌려가고 왕이 아니고 포로로 끌려다니는 왕이 됐고요.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그때 이 유대가 멸망을 해버리는데 완전히 멸망하는데 자식들을 바벨론이 싹 죽여버리고 시드기야는 두 눈을 뽑아가지고 질질질 끌고 가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러죠. 그래가지고 유대는 완전히 멸망했는데 멸망하고 나서 또 그 땅을 페르시아가 지배를 해요. 포로들을 되돌려 주긴 하지만 그리고 나서 헬라, 그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라는 그 거대 제국이 또 지배를 해요.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이 때에는 로마 제국이 또 여기를 지배해요. 그러니까 이 유대 민족은 역사 내내 2000년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민족이 만들어지고 2000년 내내 시달리는데 그중에 400년 동안만 자기네 나라를 유지를 해요. 그러니까 1600년 동안 나라 잃고 식민지가 됐던 그런 땅이에요. 우리 일본한테 얼마 동안 지배를 받았죠? 36년을 지배받았는데 우리가 한이 쌓였잖아요. 근데 이 유대 민족은요, 1600년 동안 지배를 당하고 침탈당하고 눌렸고 노예 생활했던 그런 민족이에요. 강대국에 짓밟혔던 이 사람들은 샬롬이 없게 살았어요. 평안함이 없었어요. 항상 결핍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꿈을 꾼 것이 샬롬으로 자기들 삶이 채워지는 것, 샬롬을 원했던 것이 바로 유대 민족이에요. 그래서 샬롬을 가져다 줄 분을 기다렸어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게 샬롬으로 오신 분이에요. 화평을 주기 위해서 위로하러 오신 분이에요. 이사야 40장에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나라를 잃고 서름을 당하는 그 유대 민족에게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로다. 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이것이다 하는 것을 밝히시잖아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래서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고 한 것이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눌렸지, 너희들 포로됐지, 너희들 가난했지, 시달렸지, 내가 너희들에게 위로해주고 너희들 회복해주러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시달리는 유대 백성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잖아요. 중풍병자를 회복시켜줬어요. 문둥병자를 낫게 해주셨어요. 귀신 들린 자를 귀신에서 풀어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샬롬을 이 땅에서 풀어내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는 사람은, 만나는 사람은 샬롬을 얻게 해주겠다. 이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지금 로마 시민들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이 로마 시민들은 이스라엘 유대의 역사를 잘 알아요. 로마 시민들은 세계 시민이기 때문에 역사를 꿰뚫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 민족이 얼마나 시달리면서 살았는지를 잘 알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로마 시민들은 아는 복음이라는 게 전쟁에서 이기고 힘으로 이겨가지고 누리는 복음만을 알았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져다 주는 그런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위로해 주는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는 자를, 눈물을 훔쳐주는 그런 위로의 복음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이 샬롬의 복음.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은 만유의 주로 오신 분이다. 유대 민족에게만 샬롬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샬롬을 전했는데, 지금 로마 시민인 당신들은 안 그러냐? 당신들 조금 더 가진 것 같고, 조금 더 누리는 것 같고, 조금 더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자기 스스로를 살펴봐라. 인간은 누구든지 외롭고 힘들고 고달프게 사는 것 인간 아니냐.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인간인데, 그 인간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샬롬의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아무리 많이 누려도, 비록 그대들이 로마 시민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사는 것은 갈증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는 갈증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이러셨어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안 진 것 같아요? 돈이 있으니까 안 진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사는 게 살만하니까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아닌 것 같아요? 무거운 짐을 다 진 거 아니에요? 다 지고 있죠. 솔로몬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안 가진 게 뭐 있어요? 솔로몬은 부와 기와 모든 것을 가졌던 그 솔로몬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헛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최초 이방인들, 로마 시민들, 몇 사람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고, 그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고 샬롬의 복음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392년에 이 로마 제국 전체가 기독교 국교가 돼요. 로마 제국의 시민들이 대부분이 기독교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진 거예요. 로마는 세상의 것을 다 가진 것 같지만 역시 그들도 갈증을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 찾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우리 갈증은 해소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내가 부와 기를 누렸다 그래서 갈증이 해소되질 않아요.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험하고 험한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는 갈증이 해소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이 정말 메마르고 짝짝 갈라진 땅 같은 생각이 안 드세요? 뭐 시기, 질투, 미움, 동과 서가 나눠져 있고 남과 북이 나눠져 있고 민족끼리 나눠져 있고 뭐가 이렇게 나눠져서 갈등하고 싸우고 논바닥이 쩍쩍 갈라진 것처럼 우리가 그 갈라져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저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돈이 없어서 짝짝 갈라진 겁니까? 아니면 물이 없어서 짝짝 갈라집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남을 손가락질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님 아닙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우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그 화평 샬롬을 충분히 받으면 우리 안에 그것이 넘치면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면 우리에게로부터 화평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화평을 누리는 그런 화평의 전달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시고 사람들을 고치셨는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치셨잖아요. 샬롬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 돼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쳐주세요. 온전하게 만들어주세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함께하는 사람들을 고쳐주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회복시켜주고 눈물 흘린 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평의 복음이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은 로마 시민들이 다 알아요.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지 않아요. 누가가 그 데오빌로 각하, 로마의 고관인 그분한테 편지를 띄우면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각하가 이미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누가복음을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데오빌로 각하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잘 알아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고넬료도 십자가는 알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의미를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지금 그것을 전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죽음을 이기신 분이다. 이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 세상에서 힘으로 얻는 승리가 있죠. 돈으로 갖는 행복이 있죠. 그것은 잠깐 얻는 승리예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승리인 거예요. 전쟁에서 이겼을 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네 이러면서 축제를 벌였잖아요. 이 축제는 잠깐 지나가는 축제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축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음에서 승리한 그 승리가 진짜 승리고 그 승리를 누리는 축제가 진짜 축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시고 우리도 초청하세요. 우리도 죽음에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도 초청하셨습니다. 그 초청에 응하시고 축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43절에 보면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십자가의 의미를 지금 가르쳐 준 거예요. 죄 사함을 얻는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었는데 화목제물로 죽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 때문에 사이가 벌어져서 중간에 담으로 막혀버렸는데 예수님께서 그 막힌 담을 헐으시고 십자가 제물이 되셔서 바로 화평의 복음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화평의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셔서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 화평의 복음을 우리가 누리면, 우리가 경험하면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억지로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그 위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 그것을 우리가 살아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에게 함께하는 그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여러분 분주하지 않으세요? 새해 교회 행사 계획도 짜시고 봉사도 하시고 예수 믿으면서 많이 바쁘지 않으세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으세요?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 화평의 복음인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전합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화평을 누립니까? 예수님이 주신 그 화평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난 놀라운 기적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아픈 자들이 치유되는 것이 바로 화평의 복음이에요. 이 화평의 복음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샬롬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가 있어요. 우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회복되는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놀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나?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새로운 사람이 됐나? 뭐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래요. 화평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뀝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거예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우리 이제 새해 며칠 지났잖아요.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있기 원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또 살아내는 새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샬롬의 복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샬롬의 복음을 우리가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 우리 안에 있는 것들, 부족한 것들, 우리 안에 있는 그 망가진 것들 다 물러가고 주님의 것으로 채우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말씀 안에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중에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자가 낫는 기적이 있기를 도와주시옵소서. 무너진 자가 다시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